네, 오늘 금요 치유 예배는 치유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 지금 이 상황이 로마에 속국돼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죠. 또 유대인들은 막 율법과 전통으로 누르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새로운 왕국, 천년 왕국을 언제쯤 건설할 것이냐, 그게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근데 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지금 나의 문제, 현실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경제, 기타 많은 문제들, 그 문제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지금 문제가 이렇다. 그거 다 아버지의 고난. 하나님 절대 주권. 아무 겁니다. 그건 다 맡기라는 거죠. 맡기고 너희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 그렇죠? 땅끝. 그래서 도마는 그 당시 땅끝이 인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인도까지 간 겁니다. 사역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 땅끝은 어디냐면요. 물론 땅끝이 모슬렘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다. 유대인들 복음만 하면 끝나는 거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사역적 의미에서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면 치유 현장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다 중독입니다. 저 계산시장에 왜 저렇게 PC 도박 거기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 문제, 특히 지금은 정신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과 현장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캠프와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자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땅끝은요, 치유 현장입니다. 특히 237 시대 이미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계양구에 다민족만 해도 3,700명. 물론 그들은 이제 합법적 체류자입니다. 불법까지 포함하면요 더 많이 있겠죠. 다문화 가정 2,200세대, 약 6,500명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결혼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경인여대 다민족 유학생 450명이 넘습니다. 또 아마 내년에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경인여대 총장이 지금 목표가 재학생의 1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요양보호사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경인여대가. 왜냐하면 보통 지금 요양보호사를 조선족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호자하고 환자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오면 좀 이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뽑는 거예요. 단 조건이 4년 동안 한국어를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요양보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하면 100%다 취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남아 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이게 지금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권도 그렇고, 키르기스탄 이번에 캠프 때 발견했잖아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대학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키르기스탄, 러시아권 아이들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민족 유학생들이 연결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벌써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가 다민족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입니까 합치면? 1000명. 이 후궁과 첩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게 다 지금 모슬렘 나라들입니다. 중동권 나라들이. 거의 1000명이 완도. 이 사람들이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 왕의 딸들, 공주들이. 왜? 그 솔로몬이 선교,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 정책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친교를 맺으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 다 받아들인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이방인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온 땅이 우상국가로 변해버려요. 왜? 그들이 다 신을 가지고 왔잖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다 들여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 분명히 시대의 흐름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가져올 어마어마한 우상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치유는 뭐냐면요,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선교 중에 선교예요. 선교가 뭡니까?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치유가 선교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만큼 다민족, 다문화, 다민족 유학생들 보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는 뭡니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현장 보십시오. 사복음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다 치유하셨습니다. 거의 예수님 치유 현장이었어요. 사역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갔던 세 군데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 군데밖에 안 갔어요. 무속, 점술, 우상, 치유. 전도 중에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게 우리 반석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간표잖아요. 다민족, 다문화, 다민족 유학생들 엄청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 올 겁니다. 또 이 지역 계산시장 뼈대 곳곳에 점집, 무속, 전부 다 뭡니까? 치유 현장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은요, 결국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치유 선교사로, 치유 전도자로,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의외로 무속의 배경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에 우리 가문에 무속을 겪게 하셨을까?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 뭐 하려고요?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현장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병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사실 약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고칠 약이 있습니까? 그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약 하나 먹으면 영적 문제가 낫는다.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문제는 고칠 약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정신병. 약은 있습니다, 정신병은. 근데 이 정신약은 고치는 약이 아니고 뭐죠? 그냥 누르는 약이에요. 억제시키는 약입니다. 더 발작하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약을 오래 복용하면요, 거의 이 체계가 다 마비됩니다. 왜? 너무 독하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 제가 막 반알만 먹습니다. 한 알 먹으면요, 거의 하루 종일 의식이 없을 만큼. 그래서 반알만 딱 줍니다. 반알.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이제 이게 눌러지는 거거든요. 근본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지 근본 치유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 또 뭡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괜찮아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그게 아니에요. 병명이 없어요. 몸이 계속 아픕니다. 불치병, 난치병. 그래서 이 지구상은 지금 거대한 병동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병원 중에 세계 10대 병이 든 게 3개나 있습니다. 전 세계 병원 가운데 세계 10대 안에 든 병원이 우리나라에 3개나 있다니까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송간에 설렁탕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제가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원래는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저 권순만 장로님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로 가려고. 근데 이제 우리 이용희 장로님이 딱 차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바로 타고 더 맛있는 거 이제 먹고 왔지만은 저기 가보세요. 월수금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나머지 4일은요 9시까지 하는데 월수금만 4시까지입니다. 왜? 4시에 투석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합니다. 딱 보면요 얼굴이 완전 찌들어 있어요. 그렇겠죠. 일주일 3번 투석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제 투석했겠죠 하고 내일 또 일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나머지 4일은 밤 9시까지 하고 월수금만 오후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가보면 주방에는 이제 그 아내가 일하고 이 남자 사장님은 이제 홀에서 하는 거예요. 질병 시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치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비밀은 말씀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시작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만 6번, 7번 나오잖아요. 이르시되를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궁창, 태양, 빛 다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그게 말씀 치유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우리의 영혼, 영과 혼과 골수란 말은 뭐 육체, 몸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거하면, 이 부분을 말씀이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몰라요. 의사들은 이 부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MRI, CT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자, 그 어떤 정신 문제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골수에 임하게 되면요 치유가 되고 살아난다니까요.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뭐가 되죠? 생령.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기랑 에스겔 37장의 생기랑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 죽은 마른 뼈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도 살았다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면 그 어떤 영적 문제, 어떤 정신 문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게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키는 뭐냐면요 집중입니다. 말씀은 다 듣죠. 뭐 말씀 맞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라는 건요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드러납니까? 물론 드러나는 영적 문제는 괜찮아요. 뭐 발작을 하고 뭐 시달리고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나마. 왜?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 집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일, 그렇죠? 주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 속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수요일, 금요일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혼이 살아나고 나의 몸이 살아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집중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뭡니까? 치유 집중이에요. 그럼 집중의 비밀이 뭐냐면, 그 집중의 비밀이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 연락이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묵상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뭐죠?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뭐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입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 연락된다. 즉 하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보좌와 소통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묵상할 때.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 왜? 하늘 같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섰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지도자 자리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할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고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여호수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즉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모세와 똑같은, 아니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정리해야 됩니까? 말씀 들을 땐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경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말씀은 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문제는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제가 메시지한 거 다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봐야죠. 메모 붙잡아야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면 집에 돌아가서 정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답을 찾는 말씀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걸 찾아야 돼요. 주일 강단 속에서. 이걸 찾지 못하면요, 그래, 이번 주 감사한 자가 되라. 1대지는 그리스도의 주장하고, 2대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 요약본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정말 언약이 되는, 내가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딱 하나님 주십니다. 아, 그래, 이번 주에 이 언약 잡으라고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이걸 딱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제가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일은 훈련 메시지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중심으로. 그렇죠? 수요, 금요는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왜?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본문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럼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잡히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 생각과 마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 속에 거하도록.
다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본문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나온 설교 속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따로 뽑아서 제가 손구를 만들어서 프린트해 줍니다. 매주 뽑아서 드리는데 아마 이거 하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제 느낌에 눈치상 한 분 정도? 한두 분 빼고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앉아가지고 사람이 이 적는 게 필요하다. 저도 사실 이 패드가 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뭐 훈련 갔을 때는요 패드 잘 안 씁니다. 왜? 쓸 때요 사람이 실제 쓸 때 뭔가 이게 집중이 되고요 각인이 됩니다. 물론 뭐 타이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하잖아요. 필사. 성경 필사가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필사할 때 뭔가 그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린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이번 한 주간 강단 속에서 나온 성경 구절은요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기록하고 적어보면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요 아예 완전 뿌리를 박는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강단 말씀 받으면요 본문 말씀을 매일 그래서 성구 밑에 보면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하기라고 칸을 크게 만들어 놨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본문 말씀 전체도 한번 적어보세요. 읽는 거랑 적는 거 다릅니다. 읽고 기록하는 거 다르다니까. 그리고 성구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보고 적어도 보고 이게 다 뭐냐면 전부 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절대 다른 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씀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의 증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에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 역사하느냐? 생각입니다. 사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뭐냐면요 생각을 통해 시작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사단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죠? 계속 불신앙,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좀 반복되고 심해지면요 정신병 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찾아온다니까요. 생각은 모든 거에 통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9절에는 뭐랍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내 생각으로 막 내 고집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생각 바뀝니다.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거의 100% 내 생각입니다. 내 방법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럼 절대 성령님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뜻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딱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또 내 생각이었구나. 내 방법이었구나. 또 내가 주인 됐구나. 또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기도하면 딱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 내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지. 그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딱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치유는 어디에 역사하는 거냐면요,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온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100% 뭡니까? 사단과 흑암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주지 않습니다. 그건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 100% 흑암의 역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뭐하라고?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난 또 내 길로 갑니다. 내 욕심으로 가요. 내 것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물론 명상, 그래서 불신자 명상합니다만 실은요, 그 명상이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늘 사단에게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이 두 군데. 사단이 이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짓밟고 놉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잡혀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빛으로 임하도록,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러면 치유되고 바뀌는 거죠. 기도 치유 세 번째는 상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즉 상태란 말은 뭐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 스스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천의 풍부에 처하더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 속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 풍부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반대의 시간표 보면 어떡할 겁니까? 비천의 시간표, 배고픔의 시간표,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바울은 최고와 최악을 다 경험한 사람, 배고픔도 배부름도 비천도 풍부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요,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다 실패하고 무너질 때는요,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울은 응답도 문제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떤 상태 속에서도 영적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축복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인품이 훈련했겠습니까? 바울이 뭔가 막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는 힘,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 천국, 마음 천국. 그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과 심령 속에 뭡니까? 영적 상태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흑암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불신앙의 상태, 염려, 근심의 상태 속에 왜 자꾸 빠져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 되는데,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빛을 비추면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인생 캠프가 뭐죠? 매일 나를 캠프하라는 겁니다. 늘 매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나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상처와 공허와 모든 것들이 빛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빛을 이기는 흑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빛 가운데를 안 나와요. 계속 그 어두움의 상태, 그 상태 속에 머물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즉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캠프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치유. 여러분이 말씀 치유, 기도 치유를 누리게 되면 결국은 현장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영육간에 뭔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그 상처를 겪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왜 그 영적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왜 겪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나를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문제 주신 겁니다. 증거 주시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증거 주시려고 그 문제를, 그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인생 캠프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혹시 문제가 왔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죠? 하나님 빨리 인생 캠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입니다. 여기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 즉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심지어 문제 사건 보는 눈 달라집니다. 옛날엔 거의 다 내 기준으로 봤어요. 육신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되죠. 왜? 내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 근데 사람을 영적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눈으로 안 보거든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내 기준의 눈으로. 그럼 절대 그 문제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사람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보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물론 좋은 거 많죠. 하지만 그건 좋은 거지 진짜 답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한번 보죠. 그걸 보고 영적 눈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 눈으로 내 현장과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 전에 했던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요. 왜 그렇죠? 이젠 내가 뭐와 싸워야 될 것인지 정확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 게 아니구나. 환경과 현실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창세기 3장이구나. 그럼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구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모를 때는요, 거의 대부분 나 중심의 기도.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 성공, 그게 전부 다 기도였습니다. 근데 영적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게 발견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뀝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선사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저 지선사, 아니 뭐 그냥 단순한 절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또 계양산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우리 계산시장까지
이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영적 줄기, 흑암의 줄기 안 보입니까? 그 한가운데 딱 중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대상자를 놓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 문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 흑암의 세력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빛. 왜? 여러분 안에 빛이 있잖아요.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 기이한 빛. 이 빛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게 뭐죠? 24시. 이게 캠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캠프 그러니까 꼭 어디 가서 뭐 팀을 짜가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거는 훈련, 특별한 캠프고요. 그거 매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했는데도 지금 벌써 막 힘들어가지고 그걸 365일 하라고 해보십시오. 못해. 우리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좋은 캠프는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다니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래, 내 안에 빛이 있지. 이 빛을 비추는 거지. 그게 나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 내 안에 빛이 있고 이 빛이 내가 가는 곳마다 비춰지게 돼 있다. 이 빛 앞에 그 어떤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빛 앞에 꺾이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캠프 중이다. 여러분 늘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캠프 중.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캠프 할 때는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스치기만 해도 혹시 이 사람이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 혹시 평소에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다. 평소에 막 귀찮고 뭘 길 가는 사람 누가 붙잡고 얘기합니까?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캠프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 하나 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으면 진짜 많은 사람 살렸을 텐데. 이게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캠프하고 있구나. 더 중요한 캠프 뭡니까? 24시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최고의 캠프예요. 이런 현장 치유의 역사, 이 일에 증인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라고요? 땅끝. 그럼 또 한편으로 이 시대 땅끝이 어디냐면요, 나입니다. 나예요. 내 개인입니다. 왜 그렇죠? 사실 내가 되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되어지면 가정도, 가문도, 자녀, 후대, 생업, 현장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땅끝은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 치유가 중요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 개인 치유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삼오늘. 삼오늘을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어떤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루 종일 내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았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삼오늘을 가장 쉽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삼오늘 여러분이
강단, 그리고 기도수첩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바쁘고 일하시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한 문장이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왜 너무 많이 잡으면 하루 종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내가 뭘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말씀 딱 붙잡고 하루 종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기도수첩. 저는 기도수첩 주로 제목 중심으로 합니다. 왜 자세하게 읽고 영상 다 보고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시간 되면 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만 바쁠 땐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 제목하고 큰 대지만 딱 붙잡습니다. 이 두 가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리고 개인 치유, 삶 집중. 하루 종일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일 일하고 오늘 이 자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사실 여러분 삶 집중, 특히 이번에 봄캠프 때 제가 막 계속 올렸잖아요. 아마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뭐. 솔직히 너무 많을 때 막 귀찮아서 안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어떤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정신이 없어. 눈으로만 보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7시. 이 세 번 올리는 저도요 집중이 되더라니까요. 뭐 하다 보면 벌써 시간 1, 2분 지났어 벌써. 하루에 3번 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삶 집중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탁 잡혀지더라니까. 그게 삶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오후에, 밤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누리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삶 집중의 힘이거든요. 이거 누리면 어떤 결론과 답이 나오냐면요, 이게 딱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오직으로 결론과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괜찮아요. 뭐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했습니까?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왔습니까? 이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밖에 있으면요, 작은 문제 하나에, 작은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를 막 들락날락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막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딱 요 속에 있어 보세요. 물론 순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 속에 있으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개인 치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죠? 지속 캠프하는, 캠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속합시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하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삶이 캠프가 되니까. 나의 모든 만남이 캠프가 되니까. 심지어 문제도 캠프입니다. 사건도 캠프예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것도 캠프입니다. 모든 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속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거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즉 나의 현장, 나의 지역, 거기가 제일 중요한 캠프 현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이 다 있습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지역 동네 다니면서 한번 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뭐 그 지역 20년 살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20년 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지역 현장 한번 보세요. 못 봤던 게 보입니다. 저런 게 있었네.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돌았는데도 여기 청수보살 있는 거 몰랐다니까요. 자꾸
자꾸 다니고 영적인 눈을 자꾸 보다 보면요, 보입니다. 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이런 영적 흐름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흑암이 있구나. 그러면서 빛을 비추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캠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이제 지역 중심으로,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계산시장 중요하지만 저게 사실 우리 성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개혁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죠. 그리고 벌써 우리 여기 가정동 있죠, 성남동 있죠, 연희동, 신곡동 있죠, 풍무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 내가 빛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이 지역에, 왜 이 동네에 왜 살게 하셨을까? 라고만 생각해도 벌써 기도가 달라집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캠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3현장, 어떤 현장이죠? 네피림 현장, 다민족 다문화 현장, 그리고 렘넌트 현장, 이 3현장을 저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이 일에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또 가장 첫 번째 또 인도받는 성찬식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24 감사한 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주셨던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치유 예배, 치유의 증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치유, 기도 치유, 현장 치유 통해서 내 인생 캠프가 시작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을 살리는 빛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며 지배케 하셔서 24시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장되어지고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그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의 개인화와 사모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성취되고 응답되고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말씀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응답을 누리는 자들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 치유하는 말씀을 주신 아버지, 이 시대 땅끝인 치유 현장, 이 시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질병까지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비밀, 이 치유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먼저 내 안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고 뿌리내리고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도 치유 통해서 참된 능력 가운데 흡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문제와 사건과 우리 현장과 지역을 영적인 눈으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하시는 올바른 기도, 생명 살리는 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가는 곳마다 비출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발걸음 속에 나를 통하여 이 빛이 24시 비춰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개인이 먼저 치고, 이 시대 땅끝이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살아가 날마다 사모노의 축복 속으로, 삶 집중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시고, 오직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림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저 다민족과 다문화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저 네피림의 무속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레몬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삶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반생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이 시대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237 살릴 교회로, 세 가지 뜰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또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연약한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계산 계양구에 세우시고 정말 복음의 목숨 건 생을 건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설립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사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지역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다락방부터 저 지교회까지 5기초와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제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참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작은 자, 연약한 자지만 우리는 그가 수준과 상관없이 초대교회와 같이 3천제자, 5천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 반석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레몬트를 살리며 레몬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루투기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5천 종족을 살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레몬트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또 와있는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들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 가지 뜰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그릇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 문제 되어졌어. 이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로마서 10장의 제자와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반석들, 우리 중직자들 손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약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의 청천사 보내주셨어.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도와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운데 올라간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셨어.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자로 복음 온전히 굳게 서서 이 시대 하나님의 손 이루어나가는 귀한 치유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한 분 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자녀와 생업과 모든 건강과 체육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길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당하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적 치유 기도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 현장과 산업, 전문성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사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과 미래 살릴 오력을 주시며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을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CBDIP의 축복을 주시며 묵상, 금토일 시대, 삶들을 행할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과 현장 살릴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 속에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며 내 평생에 누릴 62가지 삶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곳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며 감람산에서 주셨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충만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시며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에서 있었던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누리며 마게도냐를 통해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하시며 로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7 망대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 생각, 마음, 감정과 오력의 주인이시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사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3시대 묵상 금토일 3과 300% 전도 선교 응답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1000명이 나를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돕는 천군 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시사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 지역에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흑암의 운명, 과거의 상처와 실패, 재앙과 저주는 지금 무너질지어다.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 지역에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탄의 12망대와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매주일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일 삶 집중을 누리며 매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시며 매사 모든 일을 300% 응답으로 만드는 흐름을 보게 하사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24, 25 영혼을 누리는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분명한 계획,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 흑암의 이 줄기들, 흑암의 현장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중심으로 특별히 3현장, 네피림과 렘넌트와 다민족 다문화 현장 살리고 3뜰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락방과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서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 일꾼과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계산과 계양구와 경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역 복음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절대 계획 가운데 이 지역에 하나님 빛을 비추고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계양구를 장악하고 있는 저 지선사의 모든 불교의 흑암 세력들이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 돌담과 가르멜과 또 작전과 계산에 있는 모든 이 천주교의 성당들, 모든 천주교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불교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 부평향교를 통한 제사와 향교와 모든 귀신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계산시장에 흐르고 있는 모든 네피림의 흑암의 문화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양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170군데가 넘는 점집과 무속들, 절간들, 모든 우상과 흑암의 산당들, 모든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저주와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모든 이단 종교들, 모든 교권들이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당하도록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이 모든 흑암의 역사들, 모든 흑암의 종교 우상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중심으로 선물까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네피림의 무속 현장에 24기도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렘넌트 현장 정말 55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아버지여 정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기도팀, 전도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와있는 3,700명의 다민족과 6,500명의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현장에 빛을 비추고 파수꾼이 일어나서 저 3현장을 살리고 치유케 도와주셔서 현장에 3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3뜰의 현장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다락방과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마다, 모든 골목골목마다, 모든 동네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현장마다 빛을 비추는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운동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반석교회가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와 일꾼과 시스템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전도운동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팎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일꾼 시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70지역과 70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와 사업인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캠프, 내 인생을 캠프하는, 내 인생 가운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 캠프가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고, 자기 현장 캠프와 교회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는 캠프 중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지역, 자기 캠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캠프 이후로 후속 캠프를 통해 지금 재방문하는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재방문하는 곳마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평일 지속 캠프할 수 있는 캠프팀이 일어나고 캠프 현장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과 제자를 찾는 지속 캠프가 평일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지역 복음을 위한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번 강선호의 캠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캠프의 시간표를 주시고 캠프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답을 얻고 결론 내리는 내 인생의 캠프가 1년 365일 매일 매시 매사에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날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생업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 나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 캠프가 매일 누려지고 매일 체험되고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자기 캠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이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 나의 캠프, 나의 현장, 나의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자기 캠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지역을 향하여, 그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기 캠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후속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현장들을 재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다락방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현장의 문들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이 후속 캠프와 모든 재방문한 곳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악한 사탄마귀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께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캠프 이후에 이제 우리가 평일날 지속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는 캠프팀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고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예배 응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을 순회하며 캠프함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캠프팀이 일어나 세워져서 24시 1년 365일 빛을 발하는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캠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응답과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가정과 가문과 또 질병과 경제와 또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인 치유 현장에 나의 남은 생의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의 현장과 지역을 치유하며 날마다 138을 가지고 인생 캠프의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 개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산업 현장 위에,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 만나지게 될 모든 후속 캠프의 현장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